적인 증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내적인 그런 증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맨 먼저 나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신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 특징, 증명 중에 하나가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얼굴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소개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위조되는 거죠. 전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신분을 위조하고 다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을 하면 크리스찬일 수 없다. 여러분들의 삶에 거짓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앞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이 거짓을 전혀 스스럼 없이 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 손을 얹고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이제 성경책이죠. 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이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그 가족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책 위에다가 서약을 하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번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흑인이다 보니까 그 링컨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그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 거기에 서약을 하고 취임식을 했어요. 근데 제2기 때는 이분이 링컨 대통령 성경책하고 그리고 그 흑인 그 인권 운동가였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성경책을 가지고 두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서약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흑인과 연관된 그러한 그 대통령 그 대표적인 분들의 성경책을 가지고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이 국가의 이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서약 속에는 정직이라는 게 있어요. 정직.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이 임기 중에 다 몰아내고 정직과 또 신뢰로 또 국민들의 하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하는 그 세계에 거짓이라는 게 과연 없을까? 없을 수가 없겠죠. 정치하면 당연히 거짓과 술수, 모략 그런 그 괴략들이 다 숨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정치인이 되라고 정치에 달란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이 정치라고 하는 그 세계에 거짓이 많거든요. 거짓. 우리가 지금 그 살고 있는 삶 자체를 흔히들 정치라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다 정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끼리 만나서 만약에 우리가 10분 정도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보통 10분 안에 한 5개 정도 거짓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5개 정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오늘 성도의 교제를 거룩하게 아마 할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거짓이라는 게 묻어 있어요. 자기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범하고 살아갑니다. 뭐 허영의 거짓말도 있고, 그죠? 또 혼돈스러운 거짓말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고 더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허영의 어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우리가 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점 없고 흠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찌그러진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찌그러진 형상 안에
분명히 이러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들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그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닦아내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저분들이 이 거짓에 대한 이 말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이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벗어버리고 진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그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때, 그때 진정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갈아입을 때는 기존에 입고 있었던 것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버리는 작업이에요. 버리는 작업. 이 버리는 이 작업들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거짓이라는 것은 특별히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거짓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거짓을 버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또 신뢰가 또 정직이 바탕이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거짓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을 받으려면 거짓 없이 만나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거짓을 버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이 받은 상처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거짓말이에요. 교인들의 그 거짓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거기서 낙심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흔히들 위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을 사기쳐서 무언가를 해를 입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진실되지 못한 거룩한 척하는 위선적인 그 거짓의 그 탈, 거기에 한마디로 이제 신물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뭔가 겉다르고 속다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의 그 다름에, 그 거짓된 모습에 상처를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무대 위에 배우를 의미해요. 무대 위에 가면을 쓴 배우를 의미하는데, 결국 그 가면 쓴 그 얼굴 뒤에는 그 사람이 지금 슬퍼할 수도 있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면을 쓰고 서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 있는데도 걱정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 속에는 뭔가 자신들의 약함이나 그런 그 부분들, 흉이라면 흉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그 고철상과도 같다 그래요. 고철상. 깨지고 상하고 녹슬고 망가진 것들이 다 들어와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그러한 장소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위선으로 가리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사실은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서로의 연약함과 그런 불완전함을 품지를 못해요.
그걸 정죄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미숙한 조직에서는 사실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숙한 학생들 속에서 왕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막 멸시하고 그 학생들을 완전히 따돌려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몰고 가는 미숙한 집단이거든요. 미숙한 집단. 성숙한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약함과 약함을 품는 사실은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 중에 그 초등학교가 용정초등학교입니다. 수봉산. 저는 그 교가를 지금도 외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참 수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똥통학교, 숭이초등학교 애들이 놀려, 용일초등학교 애들이 놀려 해서 뭐 하여튼 여기 용일초등학교 출신들도 있을 거야. 저의 원수들이죠. 예. 근데 이 용일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똥통학교 뭐 이렇게 놀리던 학교인데 그 용정초등학교 이번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그 봉화초등학교랑 인천에 그 용정초등학교가 이제 폐교 위기가 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동이천고등학교도 제가 졸업 이후에 선제재단에 있었던 학교가 지금 9월동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제 모교 같지가 않아요. 제가 나왔던 학교 교정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런데 용정학교까지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용정초등학교도 지금 학급 수가 지금 많이들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용정초등학교도 지금 폐교 위기에 있고 봉화초등학교도 지금 생긴 지 한 4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도 지금 폐교의 위기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육부에서 그 인천시에 있는 학교의 그 숫자를 그냥 한마디로 고정화 시키는 거죠. 만약에 30개면 30개로 못 박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청라라든지 이런 신도시에 학교를 세우게 되면 구도심에 있는 그 학교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추는 그 희생양으로 지금 제 모교 용정초등학교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용정초등학교와 이제 뭐 봉화초등학교 두 학교를 이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데 전부 난리죠 지금 그 학교 출신들은. 근데 지금 저는 난리도 못 치고 지금 이렇게 설교만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거기 학교에다가 나무도 심었거든요. 근데 그 청라 신도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그 지금 새로 세워지고 있는 그 학교에 그 학부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피켓을 들고 임대 아파트 출신 아이들은 입학할 수 없다. 아시겠어요? 요즘에요. 이런 정신 빠진 엄마들이 많아요. 예? 정말 한심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그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주며 살아갈 것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출신 그 자체, 그 아이의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입학을 받고 안 받고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게 한마디로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위선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니까 우리를 멸시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잘 살아. 나는 고학력자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진짜를 말하면 상처를 받거든. 진짜를 이야기하면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한마디로 위선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 문화가 있어요. 내가 가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정서들이 있다고. 그걸 깨야 돼요. 그런 그 정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서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나 어떤 것들을 갖추는 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게 정말 성숙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피켓 들고 그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분이 치밀어요. 분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행동들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에 성도들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그러한 것을 잣대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거짓들, 이러한 거짓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래요. 이 짐을 진다는 것은 버틴다는 뜻이 있어요. 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같이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예수를 이제 처음 믿고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지금 뭐 시험을 받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겠어요. 수많은 친구들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세상 그런 많은 그 탐욕에 그런 유혹이 있을 텐데 그걸 혼자 지금 버티는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버팀목이 돼주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버팀목들이 많아질 때 거짓이 사라집니다. 이런 버팀목 되어주는 분들이 있으면 뭔가 마음을 열고 싶어요.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같이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진실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하나의 그 증명, 크리스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 살다 보면은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인 7,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분노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은 우울과 불안이래요. 우울과 불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이 화병이라고 하네요. 화병. 어떻게 보면은 외국 사람들에게서는 많이 찾아보지 못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화병인데 그만큼 우리 안에 뭔가 이런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요. 화를 내지 말라는 만약에 명령을 하셨으면 너무 힘들어. 그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아요?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안 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잠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거기도 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하지 않는 자가 용사보다 나은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이 말은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더디게 하는 사람이 있는 차이예요. 이 분노라는 것, 노라고 하는 것은 더디하고 빨리 하고의 차이예요. 뭐 찜질방에 들어가면 빨리 나오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만히 보면은 뭐 도끼인 개끼인이라고 그래요. 서로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입니다. 조금 더 참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참는 그 사람이 나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크리스찬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마음속에 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해지기 전까지만 갖고 계셨다가 해지기 전에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화를 내요. 목사도 화를 내고 뭐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다 화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끼리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아우 저 사람 못됐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화낼 수 있어요. 그분이 화를 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분을 품고 손을 내밀고 또 뭔가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 아 그래도 크리스찬이네.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화를 낸 것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 서로를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서로 다 분노하고 서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더디하고 빨리하고의 차이예요. 더디하고 빨리하고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화를 오랫도록 품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은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탄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폭력 범죄의 40% 이상이 이 분노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분노를 만약에 우리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다 보면 더 큰 죄로 번지게 됩니다.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도 보면 사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마음에 분이 가득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화를 냈어요. 화를 냈지만 그 화냈던 나의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다시 평정심으로 잡아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화를 안 내는 자가 아니에요.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화를 내지만 내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을 수습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방어벽이 허술해지는 거예요. 분을 품다 보면은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계제가 많아져요. 이거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부분을 빨리 풀려고 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고 뭔가를 자꾸 풀려고 하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화내지 않는다 그거죠. 이 시간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화냅니다. 성도는 화내지만 그 화를 다스리는 자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화를 내지 말라고 했다면 너무 높은 단계예요. 하나님은 한 단계 내렸어요.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다스려라. 오늘 이 낮은 단계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따라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좀 뛰어넘어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 강림절이 지난주에 했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크리스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하는 건데, 이 성령의 그 어떤 역사, 성령의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성령께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치시는 사역인데, 30절 말씀 보면은 인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생각을 할 때,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감정이 있는 분이셔요. 여기 보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심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근심하시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에 성령은 근심합니다. 탄식하셔요.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 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성도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는 성령의 탄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그냥 걷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성령을 내가 근심케 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꺾게 돼요. 그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냐면은 내 안에,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범할 때마다 많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만 갈등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웁니다.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려올 때 그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한숨 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성령께서 보실 때 탄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탄식을 듣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뀐다고요. 근데 이 성령의 탄식을 못 들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들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짓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이 분노가 또 다 다스려지고 또 성령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그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